자,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 믿으십니까? 그 어느 종교도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 그 어느 종교도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한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에 누굴까요? 주님께 붙은 자들이다 라고 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부활에 대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에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부활에는 뭐가 있다고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자, 먼저는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은 부활입니다. 부활 생명입니다. 이 부활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듣고 믿는 자, 듣는 자, 믿는 자라고 했죠.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거듭나는 것을 1차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1차, 첫째 부활, 첫째 부활. 불신앙의 인생이 예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 영혼이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것을 우리는 영적 부활 또는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무슨 부활이라고요? 영적 부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유대 관원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했으니까, 또 유대인의 관원이니까 낮에 찾아오면, 공공연하게 찾아오면 시끄러울까봐 밤에 찾아왔겠죠.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건 뭐 다시 태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제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 거듭나는 일, 중생하는 일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중생도, 우리에게 임하는 중생도 그렇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물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거듭난다 이거예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거듭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가 주어져요. 중생,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중생 거듭남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 영적 부활. 이 사건이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떻게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거입니다. 그런데 구원파는 뭐라고 합니까? 와서 이야기할 때 구원 받았냐고.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냐고 하면 다 구원 받았다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전도할 때 물어보면 구원 받았냐 하면 다 구원 받았대.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내 같은 게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분들 또 많은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못 간다는 건 이거 뭐 모순이 되는 말이거든요. 구원 받았으면 가는 거지. 근데 구원파가 뭐라고 합니까? 몇 날 몇 시 몇 분에 구원 받았냐고. 언제 구원 받았냐고. 어느 날이냐고.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은 우리가 거듭나는 일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언제 구원받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 대략은 알 수가 있겠죠. 내가 언제 몇 년도 언제쯤 그때부터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믿은 것 같아요. 이럴 수는 있어요. 어느 날인지는 알 수가 없다죠. 왜? 성령님께서 우리의 내적 부르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때는 우리는 모른다 이거예요. 이것을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이것을 영적 부활, 1차 부활이라고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 거는 지나가고 새 것이 됐다 이거예요. 옛날의 거 아니다 이거예요. 새 거다 이거예요. 이 말은 이 부활은 전인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담배를 하나 끊고 술을 하나 끊어도 저 사람이 많이 변했네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영적인 부활은 술 끊고 담배 끊고 이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막 나쁜 말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그 말을 안 하고 좋은 말만 쓴다. 이런 차원이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근본 존재의 가치가 완전히 변해버렸다 이거예요. 완전히 이제는 세상의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 죽음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의 사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 완전한 변화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이제부터는 믿겠습니다 해서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죠. 예전에 그런 분들 많았죠. 교회 장로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믿어 앉히고 천국이 믿어 앉히는 분들이 있었답니다. 이때요. 지금도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은 내가 믿겠다고 해서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자기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가문이 여러분 혈통이 좋아서 내 가문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집 가문은 대대로 내려오면서 이런 가문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아이고 너 가문이 좋구나 우리나라로 와 이게 아니에요. 요즘 정치 선거하지만은 국회의원 선거를 하지만은 좀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을 자꾸 끌어올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혈통이 좋고 내가 능력 있고 이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또 우리 아버지가 목사여서 권사여서 장로여서 이래서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다 이거죠. 어떻게 내가 주님을 헌금도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아들을 제발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도 천국 보내주세요. 이래서 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 부활, 영적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첫째 부활의 특색이 뭐냐? 우리 육적이 아니고 영적이라는 거예요. 영적. 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걸 탄생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현재 육신 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일어나느냐?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거듭나는 중생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이 특성이 그거예요. 어디에서? 이 땅에서 주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데, 무슨 거듭남? 육적입니까? 영적입니까?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 영적 이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여기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죽은 다음에 육체는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 가겠죠?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갑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지 않고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자, 이 세상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 세상에서 짐승을, 이 사탄을,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이 이 육신이 죽은 다음에 저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따른, 신실하게 따른 그 영혼들이 죽은 다음에 영혼들이 어디 가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천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더라 라고 성경이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나타난 첫째 부활의 특색이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예수를 믿었던 신자들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어디냐면 천국이다 이거예요. 죽은 다음에 우리가 지금 가서 거할 곳이 어디냐면 천국이다 이거. 천국.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이 부활이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혼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둘째 사망이 주님의 마지막 심판을 말하는 거죠. 이 둘째 사망이 저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주님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 가운데서 심판이 아니라 축복의 자리로 서게 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거듭난다라고 하죠. 중생한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영적인 부활이다 라고 말합니다. 곧 첫째 부활이다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첫째 부활을 입은 자들이 죽어서도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 첫째 부활이 영적인 부활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이 영혼이 주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혼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위에서 몇 시간 동안 있었다 했던가요? 6시간 있었다 했죠? 충분한 몇 시간 있었다 했죠? 6시간 있었다 했죠? 어디에서 들었어? 저번 주에 들었어요? 자,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 다음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주일날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죠. 예? 자,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혼자 달리셨나요? 양옆에 강도 둘이 있었죠.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면 좀 내려와봐. 딱 조롱한 거예요. 야, 그 조롱하는 거 참 얄밉죠. 근데 다른 한편의 강도가 뭐라 했습니까? 그 강도를 나무랐습니다. 야, 우리는 당연히 벌 받을 뻘을 받고 있는데 이분은 아무 죄도 없으면서 달리셨지 않냐.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요청했습니까? 주님,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강도는 이 땅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뭘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죄 없다 하심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가 이제 주님의 나라에 갈 것을 그는 믿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이거. 주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언제 앞으로 내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이제 영광의 왕권을 가지고 내가 너를 내가 생각할게.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그 영혼이 천상에서도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그 좁은 길을 우리는 쫓아가는 자들이 돼야 돼요.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여러분, 이 세상은 더 좋아안집니다. 점점 악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점점 앞으로 힘들어져요. 우리가 앞으로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막 또 총 들고 막 이러면서 너 예수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데 핍박이 그걸로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 핍박이 오는 게 아닙니다. 문화적으로도 오고 여러 가지 수단 방법으로 다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힘들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넓은 길로 사람들이 다 다니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좁은 길로 주님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죠. 그 좁은 길로 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생명, 부활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 속에는 언제나 이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게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로 죄와 흙물로 가득했던 나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이제 나의 그 천국, 나의 그 주소는 천국이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언제 주님 나라 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갈 곳은 어디입니까? 주님 나라다라고 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십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땅을 이별하고 주님 날아갈 때 주님이 그래 잘 왔다. 나와 함께 여기에 있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음은 둘째 부활입니다. 이제 첫째 부활을 우리가 생각했죠. 첫째 부활은 육적인 부활이라 했습니까? 영적인 부활이라고 했습니까? 영적인 부활이라고 했죠. 그 영적인 부활이 이 땅에서 죽어서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무덤 속에 있는 자, 이 말은 역사 이후로, 자금 이후로 역사 세계에서 함께 죽음을 만나 무덤에 장사 지낸 자. 다시 말하면 이 역사의 일에 6,000년의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죽었던 모든 인생의 죽음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이 지구가 생겨나서부터 이때까지 오면서 이 땅에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을 총칭하는 겁니다. 총칭. 이 모든 무덤 속에 있던 자, 이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그 공개성을 의미하는 거. 공개성.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는 걸 다 알 수 있도록 온다 이거예요. 다 볼 수 있다. 다 들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재림의 비밀이 결코 비밀이 될 수 없다 이거예요. 이 재림이 비밀이 될 수 없다 이거예요. 누구나 다 알고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면. 자, 이때 두 가지 부활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첫째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다 했습니다. 영적인 부활. 그런데 이 두 번째 부활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난다 했습니다. 재림하실 때. 그런데 이때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 여기에서 우리가 뭐 좋은 일을 조금 하고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각도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고 구원에 참여한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들은 생명의 부활, 이들인 어떤 부활을 그때 입게 되느냐 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을 입는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주님을 믿고 따랐던 자들, 이것을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주님의 일을 행한 자, 주님을 따른 자, 이 선한 일을 행한 자, 이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을 입는다.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불신자의 삶을 말합니다. 불신자, 하나님을 거부했다. 이게 악한 일이다 이거예요. 가장 악한 일이죠. 이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창세 이후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모두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창세 이후로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는데 어떻게 부활하느냐? 한 부류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고 한 부류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부활이냐? 육적인 부활입니다. 육신이 부활하는 거예요. 에? 우리가 첫 번째로는 영혼이 부활했죠. 그 영혼이 주님과 함께 있었죠. 그 사람들이 주님이 재림할 때는 육적인 부활을 하는 거예요. 육적인 부활을. 자, 죽은 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거예요. 이 죽었던 자들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이 땅에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한다 했죠. 그러면 우리 그때까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 우리가 살아 있는 거예요. 살아 있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기에서 신자들의 경우를 언급했습니다. 재림 때까지 살아남은 이 신자들이 주님과 함께 들림을 받는다. 주님과 함께 부활의 몸을 입는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주님이 이것은 주님이 호련히 임한다고 했죠. 이것은 눈 깜짝할 새에 이런 말이에요. 눈 깜짝할 새에. 그때 여기에서 우리가 부활했을 때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 우리 살아남은 자도 주님과 함께 들려 올린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문맥을, 이 문장을 그대로 보고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변화되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순서적으로 이렇게 기록했지 동시다발적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함께 일어나는 일이에요. 순간적으로 주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고 우리도 눈 깜짝할 새에 부활의 몸을 입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은 자도 그때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이 시간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렇게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섬기던 이 사람들이 내가 오메 팔이 변했네. 아이고 몸이 다리 변했네. 이럴 새가 없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부활의 몸을 입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던 자들도 순간적으로 다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이 진행되는 거죠. 심판도 아이고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자꾸 이 시간에다가 배열하는 거죠. 주님이 임할 때에는 다 순간입니다.
신자는 주님과 함께 이끌림을 받는다. 이것은 주님께로 합해진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 속해버린다. 우리가 옛날에 예전에 우리가 초창기에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상에서 자꾸 우리가 그런 영상을 많이 봤죠. 같이 일하다가 보니까 누가 없어졌어. 같이 자다가 보니까 누가 없어졌어. 이런 걸 보니까 우리는 자꾸 부활을 이제 누가 없어지나, 주님 오실 때면 누가 없어지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순간에 다 변해버리고 들림 받는다 이 말은 주님과 함께 거한다 이런 말이에요. 에?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끌어올린다니까 그때 가면 우리가 공중으로 쑥 떠오르겠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자, 그때에 살아남은 불신자들로 다 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명쾌하시리라.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생체로 변화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두 번째 부활은 육체의 부활입니다. 육신의 부활이에요. 이 육신의 부활인데 어떻게 변해? 영생체로 변화되는 거예요. 영생체로. 반대로 불신자는 영벌체로 부활되는 거예요. 우리 신자는 영생체, 불신자는 영벌체. 우리는 영생하기 위해서 부활하고 불신자는 영원한 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어제 희명이 보니까 몸살이 와갖고 꼼짝을 못해. 몸살 하나가 와도 꼼짝을 못하는데 영벌 계속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보다 더 훨씬 고통스럽죠. 힘들었지 어제. 오늘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조금 정신이 돌아온 거 보니까. 힘들죠. 그런데 나으면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지옥은, 영원한 심판은 헤어나올 수 없는 거죠. 영원한 고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나 산 자나 신자나 불신자나 다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영생이냐 영벌이냐로 나뉘어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이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양과 염소, 이제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주님이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양은 뭡니까? 주님을 따랐던 자들. 염소는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자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자들을 말하죠.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던 주님의 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 왼편에 있는 염소,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그런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지막 심판이 그렇게 진행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더라. 책들, 많은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책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곧 생명책이라. 이쪽에는 많은 책들이 펴져 있고 이쪽에는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생명책이다. 지옥 갈 영혼들이 훨씬 많다는 걸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 속에 던지우리라. 주님이 오실 때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볼 때 여러분 둘째 부활의 특색은, 이 둘째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되는 거예요. 아, 이 둘째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임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것은 육체적인 부활입니다. 육체가. 첫째 부활은 무슨 부활이라 했죠? 영적인 부활이라고 했죠. 두 번째 부활은 무슨 부활? 육적인 부활입니다. 육적인 부활. 자, 이 둘째 부활은 모든 자들에게 함께, 모든 자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다 부활하는데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걸로 부활될 것 같습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다. 의인은 천국에서 영생하기 위해서 부활할 것이고, 악인은 불못에서 영생하기 위해 부활할 것입니다. 다 영생하기는 다 영생해요. 영원히 형벌을 받느냐, 영원히 복을 받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 부활은 영원하다 했습니다. 영원하다. 돌이킬 수 없죠.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첫째 부활은 여러분 영적인 부활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나는 역사, 이것을 첫째 부활, 영적인 부활이다라고 했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자, 둘째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적용됩니다. 신자에게는 생명의 부활,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은 죽으면 끝나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생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이 땅에서 누리던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 땅에 누리던 게 다 끝이구나. 그래가지고 죽기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다 끝나버리니까.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리던 게 좋았는데 조금 더 누려야 되겠다. 이러니까 죽기 무서운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고통이 끝이라고 생각해서 죽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살다가 힘드니까 한강 뛰어가는 거예요. 옥상 뛰어가는 사람들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끝이 아니다 이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생을 영생하도록 창조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할 때, 사람을 창조할 때 영생하도록 창조한 거예요. 영생, 죽으면 끝이 아니다. 이거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착각이에요. 오해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인생은 영생하는 존재들입니다. 죽음은 이 인생의 본연이 결코 아니다 이거예요. 인생에게 죽음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죽음이 우리에게 오는데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다. 죄의 값이었다 이 말이에요. 죄의 값이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죄값인 사망을 지불하고 그를 믿으라 라고 했죠. 그 결과 멸망치 말고 구원을 얻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인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나와야 할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택해 주셨고 그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죠? 물은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
믿지 않는 인생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야 말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전도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방편을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 부활절날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다 우리 눈 감으시고 저를 따라 한마디씩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내 마음속에 오셔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